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전체인데 읽기는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함께 읽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면 42장 마지막 구절 두 구절 있죠. 그것을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구절을 읽어보면 왜 됐는가 하니까 야곱이 노략을 당하게 버려둔 이가 누구였으며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주님이 아니시냐?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 불타는 진로와 참혹한 전하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세번역으로 제가 아마 읽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수없이 체험한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이 깨달음이 없고 또 이제 계속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에 42장 읽었던 24, 25절에는 강력한 경고, 하나님께서 채식으로 치시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면서 바로 43장 1절부터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항상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것, 이래가 반복이 되었죠. 이사야서나 모든 선지서 자체가 뭐냐니까 계속 앞으로 있을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의 그런 이유 있죠. 이거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느냐? 우리가 막 이렇게 또 옛날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들 있죠.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망했다가 흥하고 흥했다가 망하고는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 특기를 통해서 이 전개되는 그 두 가지 자체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는 그 두 가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반복되는 이유가 왜 그런다니까 우리들 때문에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있죠.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다 아는데 다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같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이 뭐냐니까 다윗의 말을 똑같이 듣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고백하는 거 있죠. 그것은 뭐냐니까 실제 상황을 보면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질적의 차이라는 것을 가장 구체적인 예가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는데 이 골리앗 있죠. 골리앗 앞에 딱 서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고 뭐 하기가 바쁜가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막 이렇게 뭡니까 막 기도도 하고 아멘 이라는 사람들이 지 죽은 듯이 조용해지면서 전부 다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만 이렇게 막 우는 척 목소리로 나타나기만 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이것이 뭐냐 통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걸 고백하는데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약에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소시다 하는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은 뭔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막 우렁차게 뭔가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그 쪼머리기들아 누가 나올래 이런 식으로 조목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딱 듣고 여러 가지 계산에 빠집니다. 어떤 계산에 빠지는 거니까 얼핏 듣기로는 뭐냐 저 골리앗만 쳐 죽이면 여러 가지 보상이 있거든요. 뭘 준다더노. 그것도 그 어떤 때인가니까 이 완전 몸이 형성된 게 아니고 소년 때 정말 이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요거는 뭡니까? 이미 골리앗은 지 밥이란 이야기죠. 밥이란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걸 따지고 이러니까 저거 형이 보니까 완전히 막 돌겠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고 돌겠습니까? 지처럼 숨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뭔가니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여버려요. 쳐 죽여버리면서 뭔가니까 나는 너한테 가는 게, 그러니까 골리앗도 보니까 너무 처량하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갑옷도 아니고 짐승 쫓는 이 물맷돌 있죠. 그걸 딱 쥐고 가니까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가스러운 거를 이야기하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면서 일격에 쳐 죽여버립니다.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통일하게 고백하면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죠. 그 다음에 주는 그 나의 구원자 있습니다 고백하죠. 그 고백의 지식적인 지식적인 정도의 차이가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계층이 있는 거라. 그럼 다윗은 어느 정도인가니까 그 지식적인 계층 차이가 의지와도 발동을 하고 감성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골리앗을 두려워한다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요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지식이 내 의지나 감성 자체를 완전히 움직인 지식이 아니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식이 뭐냐? 나는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감성이 이렇게 팍 폭발하면 뭡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뭔가 기네.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얻는 것이 뭐냐? 그 계산 한번 해보겠죠. 왜? 이 양지 내 손에 죽을 거니까 죽이면
이거는 내한테 얻는 보상이 뭐냐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의지도 뭡니까? 그러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차이는 너무나 많이 나죠. 골리앗은 가장 큰 장수 같으면 이 다윗은 가장 연약한 소년이거든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지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동일하게 고백하는 주여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그 의미 자체가 지식적인 면만 보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그래서 동일하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만 그 실제 믿음 자체는 천차만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제 고백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은 계속 고백만 반복하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왜 됩니까? 믿음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 자체는 어떻게 작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 가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장로가 세워지고 안수집사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졌다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뭔가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더 큰 뭐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면 거기에서 믿음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게 뭔가니까 그 일을 우리 수준에서 우리 형편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절대로 교회는 발전하지 않아요. 발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연산동 에리터 가보면 2층에 거기는 요새는 안 가봤어. 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가 거기를 한 10년을 봤는 거예요. 그럼 10년 전에는 2층에 그 전체를 딱 보니까 상당히 컸었어요. 상당히 크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교회 제법 그래도 이 전세를 살고 또 2층에서도 규모가 꽤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거든요. 10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답답해지는 게 뭐냐? 그 외관 자체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왔다 갔다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착 자리 났는데 그게 되고 막 간판도 이상해지고 막 추해지고 이렇죠.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대로가 지장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장하기 싫어도 어떤 사람은 저 더럽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라 그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계층 자체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있다. 인식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뭐냐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하지만 이거 행편없는 수준이구나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있죠. 실제에서 실제 교회 생활에서 실제 나의 삶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자기 어떤 생각에 국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테두리에. 그거는 참 믿음이라고 규정하기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이 참 믿음이라고 변호를 해줘야 되겠죠. 저거는 그래도 맞습니다.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어디에 보더라도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변호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더 많고 변화를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란 게 뭐냐?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 말로는 기독교라 이야기지만, 기독교란 말을 이렇게 붙이기가 좀 민망해요. 왜? 이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왜 했던 간에, 이 복음의 속성 자체는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이 계속 변하고, 깨닫는 것이 계속 변하고, 말하는 것이 계속 변하고, 또 일하는 것이 계속 변해요. 이런 것 자체가 참 복음에서 만약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속성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라는 건 의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지는 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의지는 타락한 의지예요. 그럼 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우리가 내 의지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우리 속에 사해져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바뀌고 자기에 관한 패턴을 고집하면서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두 번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것 같으면 한두 번만 해버렸지. 그런데 우리 이사야에서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죠. 요한계시록 뚜껑을 열어보다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반복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도저히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시키고 저래 반복시키고 걔가 그나마 좀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그런 이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4년 또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랬다가 금방 또 바뀌고 이랬다가 또 금방 바뀌고 이러니까 되게 혼란스럽죠. 진짜 혼란스러운 건 우리다. 막혀있는 우리 있죠. 생각도 막혀있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들리는데 뭐가 막혀있다고요? 우리가 나가 들면 나도 이게 이명이 있어요. 이명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젊은 층은 잘 모르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시냇물 소리, 어떤 때는 그라인다는 왱 하는 그라인다는 소리, 이래가 다양하게 들려요. 무시하고 사니까 가만히 있는 거라. 무시하고 사니까 다양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청력 검사를 받으면 또 문제가 안 생겨. 이명은 있더라도 들리긴 들려. 그러고 자꾸 안 들리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마음의 귀가 막혀버려 있다는. 오늘도 이게 나와. 마음의 귀가 막혀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럼 우리 빛과 소금교 같으면 이 종을 통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요거는 들리는데 뭐가 막혀버렸다? 이 심령의 귀가 막혀버리면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변화를 안 일으키면서 죽어버려요. 그래 죽어버리면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가장 걱정을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걱정할 것 같습니까? 그 양반들은 가만히 놔둬 천국 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래서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그 분들 이름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몇 명 딱 걔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막 가슴이 탁탁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 사람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아무리 봐도 이 심령의 귀가 탁 막혀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됩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계속 구원과 심판 이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동일하게 고백하더라도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거든. 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이 이야기한 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마디 하는 거 하고 우리는 10마디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산성 나의 모든 거 이래도 실제 상황이 되면 다윗은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뭡니까? 골리앗보다 골리앗 조카만 나타나도 뭡니까? 숨어버린다. 그 차이다니. 그래서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속해서 의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또 보니까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은 그 우리의 구원이신 거 있죠. 이거 하면서 막 또 다양하게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구원이시다 설명. 너무나 못 알아듣고 너무나 탁 막혀 있으니까 또 다양하게 설명하시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셨다.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다음에 함께 하신다. 또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 들이신다. 이렇게 다양하게 또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인식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어디에 많이 몰리겠습니까? 밑바닥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은 골리앗을 딱 만나면 이거는 뭡니까? 기회다 이라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라겠죠. 그런데 뭔 거니까 골리앗 형이나 골리앗보다 훨씬 힘 있는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는데 고백할 때는 다윗은 뭡니까? 속삭이도 이 사람들은 막 감침 사다 보니까 믿음이 역시 좋은 것 같죠. 그 뚜껑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별 볼일 없는 믿음. 그래서 많이 이 하층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이스라엘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냐?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는 요 말씀이 있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이 무슨 이야기인가니까 그냥 딱 읽다가 보니까 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죠? 실제 역사를 비교해 보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역사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요즘 뭐 이렇게 선거철 되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에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물러나야 되고 하면서 이제 그게 양분이 되고 막 이래 싸우죠. 그런데 그 싸울 일 없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어느 분이 돼도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고 나라가 바뀌려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나라의 목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나라는 다시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 막 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욕해야 돼? 지 탓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래 망친 게 뭐냐? 똑바로 사는 목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평신도들은 똑바른 장로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권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 강력하면 나라가 이 지경으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보릿고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급성장하고 이렇게 급변한 이 나라는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 징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선교 제1, 2등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교인 수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은 모르겠지만 교인 수를 가진 게 또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형 교회가 좀 많이 있는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뭐 독재 말하던 군사정권 있죠? 교회 못 건드렸습니다. 그때 오늘보다 교회 숫자가 작았거든. 교회 못 건드렸어요. 겁이 나가지고. 요새는 이 정권들이나 그거 보면 교회를 물러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었냐? 다 지 구덩이를 지가 판 거야.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뭡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그래 다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누가 쓰고 안 쓰고 보다 교회만 똑바로 쓰면 나라는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경선 과정에 있다 아닙니까? 하나님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좀 바꿔가 디디한 친구들 이렇게 시원하면 디디한 둘이서 이렇게 경쟁 붙는 거예요. 그럼 디디한 둘이가 뭐 좌파고 우파고 관계없이 디디한데, 그 다른 자들이 다 디디한데 누가 서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만 똑바로 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가거든요. 꼭 자꾸 하나님 일을 걱정하고 하나님 말은 지는 안 듣고 톡히 지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이 뭡니까 유증자를 세워가는데 그걸 지가 간섭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안 되잖아.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니까 지 할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나라 걱정을 하면 되나?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절에 보면 뭐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좋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 싶을 정도로 바벨론이 강력했습니다. 강력했는데 그래도 희망을 안 주면 안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 70년간이에요. 70년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이거는 막 영원히 끝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가서도 막 그 성문부림치 떼구장이 치고 반역 일으키고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안하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아 낳고 잘 먹고 살아라. 왜? 70년이 되어야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뭐냐 떼구장이를 치는 거야. 치다가 뭐 죽임을 당하고 뭐 엉망진창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있죠. 그 고레스 왕을 갖다가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왕인데도 이 바사가 일어나면서 누구를 순식간에 멸망시키느냐?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있죠. 야심이 대단한 이런 왕이에요. 전 세계를 다 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야심을 가진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보면 이렇다거든요. 지중해가 요래 있죠. 지중해가 요래 있으면 팔레스타인은 요 있죠. 그 다음에 그 바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요쪽에 있겠죠. 동쪽으로. 요쪽 여기 이제 사막이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면 유럽보다 더 강력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라. 이집트를 잡아먹어야 되죠? 이집트를 이렇게 날름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집트를 잡아먹는데 왜 됩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사는 여기 있어 지금. 그럼 여기를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이집트를 잡아야 돼. 이해가 되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어떤 칙령을 내립니까? 유대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귀환하는 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리는 거.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금 이렇게 짓고 성전을 다시 짓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으면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고레스가 다 화평을 취했습니까? 정복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까? 하려고 했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 43절에 보니까 방금 어디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애굽을 뭐라고요?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를?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자체가 애굽에 통합됐다가 독립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서바 자체도 뭐냐니까 지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지명인데 거의 한 이 영향권에 있는, 애굽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고레스가 침략의 야욕에 있는 고레스가 유대인을 귀환시키고 성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누구를 침략하느냐? 애굽을 침략을 해버려요. 애굽을 멸망시켜. 거기에 우리가 성경 보면 나와 있죠. 맞죠? 근데 애굽을 멸망시키는 잘 모르죠. 그러나 단지 귀환한 거는 알죠.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사의 고레스 왕 있죠. 왕 자체가 원대한 이 침략의 야심을 품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애국까지 원정을 가려 그러면 왜 됩니까? 참 머나먼 길이죠. 그러면 이 애국을 치기 위해서 교두보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역사가들이, 세상 역사가들이. 그 교두보가 필요한데 지금 예루살렘이 가장 적당해. 이 예루살렘이나 이 팔레스틴 용어는 뭐냐니까 애굽이 이걸 칠 때도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밑에 칠 때도 여기 필요해. 그래서 늘 침략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적과 굴이 어르는 땅 있죠. 땅 자체를 갖다가 열국들에 있죠. 강국들의 중간에 딱 위치하는 거예요. 말을 잘 들을 때는 열국들을 지배하고 말 안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은 뭐냐? 아수르 이용하고 바벨론 이용하고 또 뭡니까? 이 바사를 이용하고 또 뭡니까? 애굽을 이용해서 이걸 괴롭히고 블레셋을 이용하고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 이거 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역사가 자체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이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 교두보가 필요한데 가장 적절한 교두보가 뭐라고? 예루살렘이래. 예루살렘 그 주변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강화가 되고 교두보가 확립이 돼야 무엇을 칠 수 있습니까? 애굽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왜 되는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바사 왕의 아들이 있죠. 아들 캄비세스 2세가 527년에 애굽을 정복해 버립니다. 예,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전 세계의 역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환한 백성 자체가 뭐가 하고 누편 들고 이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웃었습니까? 안 웃었습니까? 되게 웃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 되지. 이거 붙다가 저 붙다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모든 역사 자체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 구원의 약속에서 요것 자체가 언급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니까 43장
8절에서 이제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을 소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법정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 소환인데, 이 8절 9절을 읽어보면 내용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라.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느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먼 자다. 모든 열방과 문민족도 함께 재판적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정인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옳음을 정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바로 43장 10절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 이때 너희란 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열국들 다 모이라, 이스라엘 다 모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법정을 개설하는 거라. 법정을 개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안 체험했습니까? 체험했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열국들은 왜 이래 모아놨냐? 그 열국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겠죠. 어떤 신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느냐? 그거 말해봐라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또 누가? 이스라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로 바꾸면 뭐냐? 이거는 이제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 즉 증언해야 될 사람이 누구란 말이고?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형편이 이어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뤘는데, 자 봅니다. 정언은커녕 지 구원까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 큰 이렇게 뭡니까 은총을 입었는데도 그런 것까지 모르고 산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서 이 뭡니까 이 사탄의 세계 지배를 당하면서 골리앗 보고 난 다음에 이 숨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꼴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처량하냐 하는 그것에 대한 이 뭡니까 한탄 형태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사람 다 죽고 나면 다 지옥 가는데 우리는 이미 무엇을 얻었다? 영생 얻었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나그네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죠? 이거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럼 이거는 마땅히 누구에게 정언을 해야 돼? 정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정인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대신 뭐 하고 있어? 아, 니는 아파트 있나? 나도 있다. 요가 싸우는 거야. 니는 어디 병원에 가 검진 받았나? 나도 받았다. 그거는 뭐 어떤 음식 먹으니까 좋다 하더라. 고개 막 입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계시고 구원을 주신 구원 자체는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정언 자체는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하신 것이 뭐냐? 하신 것이 그 명령이란 말이지.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 그러죠. 최고 가치성을 지닌 명령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양 자체가 뭡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너무 교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몇 명 있대요? 많이 죽었어요? 그 벌벌 떤다고 그 뭡니까? 똑바른 예배나 기도나 이런 것조차 못하는 거야. 지금은 수준 낮은 신앙 자체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외타수거든. 무슨 무기를 잡고 주님이 아니고 누구? 코로나 이래가. 그런데 이번에 뭐가 생겼더라 또? 올림 뭐라고? 잠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 겁을 지어묻고 있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너무 이렇게 하면 답답해. 나는 이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마스크 거의 안 끼다 보니까 뭐 찬욱이는 내 정인일 거라 밖에 나가가지고 마스크 안 가져가가지고 항상 공룡을 치릅니다. 실컷 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 앞에 가니까 마스크가 없어. 그런데 어떤 데는 뭡니까? 하나씩 저번에 얼라 마스크 누가 주도록 했지? 요만한 거 끼고 아들 끼는 거 요만한 거 끼고 다니겠습니다. 목욕탕 해가지고 그것도 운동이 부족하니까 좀 걸어가지고 걸어갔거든요. 또 들어갈 때 마스크가 없어. 그죠? 내가 농탕 마스크 어디 갔노? 이러니까 딱하게 보던 그 친구가 얼라용 있는데 좀 써보실랍니까? 그래서 요만한 끼고 들어갔어. 나올 때도 요만한 끼고 거의 넣는 거야. 이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차를 딱 가려고 하니까 차는 올라가 붙어.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차 안에 마스크 이라니까 올라가 붙어. 주차 요원이 뭔가니까 아이고 이거라도 한번 끼볼랍니까? 이러고 또 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물론 뭐 교회에서 물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겁을 먹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통제를 받는데 내처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겠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놈의 교회가 이 신앙 중에서 가장 덜 떨어진 신앙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거라. 예배를 이어야 된다, 절해야 된다, 이렇게 찾고 있답니까? 그럼 목사는 왜 합니까? 그런 얼라들이 주가 이러는데 얼라 많이 들어줘야지. 얼라 말을 들어줘야지. 그런데 수치로 따지면 아무리 학교마가 누가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확진됐어요? 확진 안 됐는데 몇 명 이래가 대기하다가 돈은 이래 뭐 일주일 동안에 얼마 받았다 하대 이런 거 있습니까? 돈도 줬다 하대. 격리되면 수당 준다며요? 혹시 여러분들 수당 받았는데 그 11조 안 내려고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이가? 그런 사람 없겠지. 자, 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코로나가 애처로운 게 아니고 참 믿음 없는 게 너무 애처롭다. 그 벌벌 떨고 있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소환하신다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에서는 바빌론에서 기한 자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정인이 돼야 되죠, 정인. 그럼 정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정언을 해야 되느냐는 요 이야기거든요. 어떤 정언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11절 오늘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43장 11절 요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정언하라는 이야기거든. 다시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걸 좀 정언하라는 이야기라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수준 자체에 덜 미치는 너무나 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또 하고 또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 요것만 딱 간단히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는데 22절에서 28절 있죠. 이 주 내용은 뭔가니까 반복한다 그랬죠.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다 하는 것인데 계속 심판하신다는 걸 반복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데도 이스라엘의 여전한 죄가 뭐냐? 그걸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전한 죄가 뭐냐? 그걸 언급하는데 요거는 핵심적으로 22절, 24절만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구약을 통해서 안 본 거 있죠. 안 본 이 죄 자체를 또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건 참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첫 번째 죄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뭐를 안 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는 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 죄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 주여 주여 이런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이게 아니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누구를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 찾다는 것이 뭔가 이런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처음에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가장 안 된 게 뭐냐? 새벽 기도회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교회 주변에 사람은 없고, 참, 이게 민망하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엄청 뿌듯해요. 코로나는 뭐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간 게 코로나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형성됐습니다.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네 가지 예배 형태는 가장 신앙 형태에서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주일 예배, 주일에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교회가 형성되는데 모든 힘 자체가 있죠. 이 수준에 따라서 모든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데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참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대의 새벽 기도회에서 피아노 반주회가 찬송 부르는 교회는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반주를 했거든요. 반주회가 찬송을 불러요. 새벽 첫 시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목사 혼자가 아니고 그래도 성도들이 함께 이 찬송한다는 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은 좀 아프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토요일도 반주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새벽기 되는데 그 반주가 있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새벽 기도회가.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 그 다음에 금요. 그래서 그 길이 되게 멀으면 될 수 없지만 또 조금 멀더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 방법이 다 생깁니다. 방법 안 생기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굳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 하나 못 제공하실까요?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믿음이 천차만별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에 반주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믿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벽돌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해결해 주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예 자기 생각에 요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처음부터 탁탁 결론을 내는 거야.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죄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겠죠? 너무 하나님께서 싫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게 찾고 안 부서지니까 찾기만 진심으로 찾으면 다 해결해 줄 낀데 처음부터 지 생각이 다 빠지니까 결론을 지가 다 내버린 거야. 그럼 그런 양반한테 하나님 어디 계셔? 그거 지금 이야기야.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또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거라. 이게 뭐냐?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부르지 않는 거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때 괴롭게 여겼다 하는 요 원어 자체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였다 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너는 나에 대하여 피곤해하였다. 요 의미라. 너는 나에 대해서 피곤해한다는 이야기라 그 두 개 의미인데 지금 요 뜻은 뭡니까? 후자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는 것은 너는 나에 대해서 피곤해하였다는 그 해석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뭐에 피곤하느냐? 뭐를 피곤해하느냐? 요거 이제 단지 들어보세요. 이거는 해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제물은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은 왜 바칩니까? 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관계성이 형성 안 되는 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죄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나 또 계속 죄를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 제사를 드려야 기도도가 되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럼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런 걸 왜 안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엄청 구약보다 쉽게 지금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또 구약에서는 뭐냐? 하나님께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없으면 저거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려 그러면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제물이 더 큽니까?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더 큽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어디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그런데 여러분 종래기들이 하나님이 조금 피곤해지는 거야. 왜 피곤해집니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이 어떤 데는 숫송아지 바치라 하니까 숫송아지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순념소 바치라 하니까 순념소 돈이 얼마입니까? 되게 많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간다? 내 돈이 나가니까 이 제사는 지내야 되겠는데 제사 지내려고 하면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냥 솔직히 이야기하시오. 돈이 아까우니까 왜 됩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면 한 마리 되면 모든 그런 재산이 누구 거라? 하나님 다 주신 거잖아. 다 주신 것 같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아까봐?
돈이 아까우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도 부담스럽고, 왜? 예배에 돈까지 가야 안 되나? 이런 거 있죠. 막 모든 게 부담스러운 거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요게 죄다. 요게 죄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인 신뢰가 뭐냐니까, 자기 똑바로 들으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이 설교는 잘 안 하니까. 11조 있죠? 오늘날 멍청한 그 사람들, 이 어중간한 신앙들 있죠?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이게 뭡니까? 그건 아직까지 학술로 이게 뭡니까? 신앙인내 입문도 안 됐어요. 11조는 분명하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11조를 드렸다?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 그게 11조를 드리고 뭐 채소가 있고 뭐 있죠. 그것까지 다 이렇게 11조 드렸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 했어, 하라 했어.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긍휼과 자비도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라. 자, 그럼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라? 11조는 11조대로 드리고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돼? 가난한 이웃이나 긍휼을 불쌍히 여긴가 일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 호수문이 돈이 나가야 되잖아. 그것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지. 성격을 좇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풍조가 생기는가? 교회 나가면서 이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되겠죠? 11조를 속이는 거예요. 꼬박꼬박 돈을 받으며 이게 뭔가니까 이 계산을 속인단 말이야. 그건 누구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성경에는 뭐냐? 그 놈이 도둑놈이다. 도둑놈이게. 10의 1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니까 너는 도둑놈이다. 말라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뭡니까? 지금 각 교회들이 뭐 하는 거니까 직분자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가지고 규칙을 정해버려요. 우리도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뭐냐? 안수집사, 권사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전도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11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항목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빚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전도에 빚진 사람들이 좀 있고, 내가 보니까 지금 그래도 결실이 몇 배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11조는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집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거든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원래 서리 집사는 매 해마다 연초에 목사가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 서리 집사는 대부분 정확한 11조 생활 다 합니다. 왜냐니까 목사가 사회생활 다 해가 월급 거의 다 합니다. 회계 보고에서 직분자들 만약에 한 달 11조 빠졌다. 그 다음에 왜 좀 문제가 있다 하면 목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뭐냐? 이래가 뭉치가 내요, 이렇게. 그걸 다 내거든요. 안 내면 큰일 나지. 목사가 빼돌러 갈 건데. 목사 그거 못 빼돌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직. 그래서 우리 서리집사 이상은 있답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면 서리집사 안 세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 인척이고 이렇다 손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조카의 누구 이래도 11조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는 게 뭐냐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재물을 가져야 되잖아. 그 재물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야.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안 여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에 뭐합니까? 부담감을 느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부분 자체가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뭡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요새만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어떤 어떤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래가 막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있죠?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 안티들 있죠, 안티. 안티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목사는 뭐 하려고 최선을 노래하는가? 여러분들 아는 거 모르겠지만 한 구절 읽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목사는 최대한도로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만약 44년 같은 다는 못해도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탁 띄어가 읽어주죠. 최소한 5가지는 읽으려고 하는데 언제나 7가지, 8가지를 읽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는 거야. 왜? 읽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신약 해가 이렇게 발치를 하죠. 목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요 내용과 연관되어 가지고, 물론 목사도 완벽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꽤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그거 왜 그래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들,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그런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 있죠. 그런 이야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기도하면 안 돼.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반복을 계속하는 건 왜 반복하느냐? 우리가 안다 하지만 그게 아는 것의 차이가 너무너무 많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시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이고 그 믿음하고 결부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 오늘 또 여전히 그 반복을 계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정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